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는데,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스케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 개인 계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패매를 하나 이렇게 보내셨어요. 신앙 상담을 좀 이렇게 요청을 좀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또 용기 내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도 학원 강사로 일하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올리시는 영상들에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학원을 옮기게 되어서 여름방학부터 새로운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급여 때문인데, 학원을 옮기고 나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전에 있던 학원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여 때문에 이제 너무 쉽게 옮긴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약간의 죄책감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리고 크리스천이 돈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단 이분이 보내주신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A를 가라 B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아무래도 어떤 그런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자유의지라는 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직장을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얼마나 최대한 부합시켜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잡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염려스럽고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시스템, 복지, 급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불평을 하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회사를 괜히 들어왔나?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흠집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그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인데 왜 직장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돈 때문에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우도 좋고 복지도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직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조금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명확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돈은 악하냐 선하냐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갤럭시 S20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울트라가 나왔을 때 광학줌이 100배인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줌 엄청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 사진들이 막 이렇게 떴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약간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이랑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편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로 움직이고 거기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기술이 발전된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들에 대한 윤리의식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악이냐 선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과학 문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윤리를 먼저 따져봐야지, 그것이 없이 과학의 기술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좀 미련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죠. 그것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선한 곳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악한 곳에도 쓰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돈은 악하냐 선하냐, 저는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에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 돈이 선하기 때문에 돈을 쫓는다, 돈이 악하기 때문에 돈을 멀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따라서 이직을 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빈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난하게 살아,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가난의 삶을 살아, 청빈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지로 살길 원합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구제 활동이라든지 선교적인 활동에 더 투자를 하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도 있고 돈도 좀 어느 정도 넉넉히 벌어야지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또 교회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뭐 다 그지로 살고 다 돈 안 벌면은 그건 누가 할 건데. 그럼 저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좀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지만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신 이 20대 후반의 제 구독자님께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그것 때문에 이직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내가 넉넉한 돈을 벌고 있어. 정말 충분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서 이직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너무 돈을 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식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보여지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는 아니다. 죄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받았던 급여와 옮겼을 때 받았던 급여를 생각했을 때 이미 넉넉하게 많이 벌고 있는데 더 벌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단순히 그것이 돈 때문이라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에게 패밀을 보내주시고 상담을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냐, 얼마 정도 돈을 벌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넉넉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외식을 갔을 때 메뉴판을 보지 않고 가격을 보지 않고 마음껏 양껏 시킬 수 있을 때 전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제가 이제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양만큼 치킨을 먹는 것, 고민 없이 먹는 것, 저는 그게 넉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너무 벌어야 돼. 그렇게 빡빡한 삶을 살다 보면 치킨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돈이 없으면은 통장 잔고 생각해야 되고 카드값 생각을 하다 보면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과 내 삶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서 그것 안에서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좀 만족스럽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10년 넘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지금도 전세 그냥 살고 있는데 너무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너무 또 빈곤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영상의 마무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크리스찬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죄는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공감을 하지만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페메로 보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인스타 DM이라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성심성의껏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최대한 진지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상담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컨텐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유튜브 각을 하나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